우리가 생명전도 초청의 날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도 행사를 마치고 나면 꼭 한마디 후속 평가가 따라 나옵니다. 밀물과 썰물.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다 사라지대요 하는 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저에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상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현상은 결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 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자 그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를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너무나 명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의 1차, 2차, 3차 걸친 갈릴리의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목전,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려고 하는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예수 앞에 주저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실상 한 3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큰 부자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관원이었다, 어떤 공직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태는 마태 19장 말씀에서 그 사람의 상황이 청년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공감복음서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청년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주인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분명히 관원이었고, 그러면서도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다. 그렇게 누가복음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주목할 모습은,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떠나갈 때의 모습이 너무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여러분 보신 대로 그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앉았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모습으로 나왔던 거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에 떠나갈 때의 모습,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은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다가요, 큰 근심 속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큰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큰 낙심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열심으로 주님께 달려 나왔지만 아주 기죽은 모습으로 예수로부터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청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한번 이 말씀에서 던져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가는 청년을 붙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청년을,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대답을 받으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본문 안에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 그런 상황인데 왜 그 열정적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달려왔던 그 청년이 돌아갈 때 예수님은 왜 그를 붙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청년 예수님이 붙들 만한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면서 경건의 모습을 띠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언제 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여 동안에 던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붙들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병 고치러 왔습니다. 떡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는 도깨비 방망이였지 수단이었지 그들의 결코 목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분과 영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속에 이 청년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직접 예수님께 밤낮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영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청년이 달려와서 영생의 문제를 예수에게 핵심 본질의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맞고
그 청년을 정말 붙들어 앉혀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든지 정말 놓치기 아까운 그런 사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 질문 통해서 다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우리 그동안 전도팀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셨지만은 그래도 애를 많이 썼어요. 전도팀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찾아왔다면 우리 전도팀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을 전도팀에서는 놓쳤겠는가? 아마 주저앉혀 놓고 사이다도 미기고 그 다음에 또 녹차도 미기고 주저앉혀서 막 그냥 사람을 그냥 막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놓칠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부자 청년을 그냥 되돌려 보내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부족이고 전도의 실패로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부자 청년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의 발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한국 지상에 있는 현대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야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꿈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꾸고 있는 꿈의 실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현대판 부자 청년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을 포기하기에는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투항과 회개도 없이 교회의 갈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버젓이 귀한 손님으로 입교되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타깝죠. 예수님이 붙드시면 최초로 가장 먼저 붙드셔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아니하셨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부자 청년의 팔을 잡고 예수님은 제발 복음을 믿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애걸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를 위해서 복음의 요구를 타협하거나 복음의 요구에 대해서 완화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를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오늘날 전도의 원리로 보면 전도의 빵점이라. 예수님은 정말 전도하실 줄 모르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제걸음으로 찾아온 사람도 예수님 그저 돌려보내셨으면 전도의 실패죠. 빵점이죠. 정말 전도하실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했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역설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전후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앞에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27절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뒤에 28절부터 31절까지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의 말에 주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상 이 세 가지 단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의 다 독자적인 그런 본문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사실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로, 한 개념으로 연결되고 묶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하나의 끈으로 엮는 그 끈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어린 아이들 데려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분명하게 15절 말씀 속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자 청년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23절 말씀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 놀랐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때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그 5번 모두 다 누가 직접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요구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언급한 단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은 5번이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장이에요. 이 10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중성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저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사람의 손이나 지어주는 싸구려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어쩌면 오늘 이 가르침 전체 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양면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드디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유명한 질문 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열심으로 달려와서 던진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질문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주님은 너의 질문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니, 왜? 계명 이 청년의 전공이었거든요. 전공이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시간적으로 어려울 때부터 이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20년인지 30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자기는 완전했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계명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을 건데 그 내용 안에서도 자기는 당당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영생의 문제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 청년 자기 자신이 영생의 제일 적격자라고도 된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얼큰이 하고 영생 문제, 그 계명 문제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제시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문 앞에서, 영생의 문 앞에서, 영생을 그가 그렇게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그 영생 앞에서, 영생의 문 앞에서 그는 쫓겨났던 사람이지 않을까?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을 들여다보다가 쫓겨났던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나라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나라에 안 맞아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안 맞는데요. 손에 어떤 공로 쪼가리, 증명서, 서티피케이트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적격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때로는 초윤리, 초행위,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나라 문 앞에까지 왔을지 몰라도 쫓겨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 한두 번 왔어요. 저 캄보디아의 그 중증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김아무개 선교사님,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좀 다니셨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분에게 간증을 와서 한두 번 했잖아요. 또 청년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마태복음 10장에 외워라 막 그러면 막 잘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앞에서. 다른 거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가 내 마음에 있어요. 선교하러 처음에 가니까 수없이 몰려오더라는 거야. 지가 예수 제일 믿는, 근데 그런 놈부터 쫓아냈대요. 종아리 때려가지고 수백 명 쫓아냈다는 기라. 진짜 선교하러 예수 믿겠다고 오는데 이놈의 새끼 종아리 때려 돌려보냈다는 거야. 그 참 이상한 선교사지. 밥 먹으러 오는 놈 종아리 떼기를 보냈대요. 수백 명 쫓아보냈대요. 우리 선교 그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선교 빵점이. 신구약 성경 막 암송시키고 막. 왜? 그런 예수 믿겠다고 열정으로 다가오는 그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수백 명이 끌어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정책,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비우스는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훨씬 한국에 온 선교사들보다도요 20년 훨씬 이전에 저 중국 만주에서 선교하던 아주 선배 선교사예요. 그가요 만주 선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40년 선교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전반기 20년, 후반기 20년 이렇게 나누었어요. 전반기 20년은 무슨 사역을 했느냐 하면 인플로이먼트, 이 고용 체계로 했다는 거예요. 달러가 있으니까 막 10달러만 줘도 환장하고 막 예수 믿겠다고 막 유급 조사들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당이 막 수십 개 세워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니까요 그놈들부터 달러 받은 먹은 놈들부터 다 사라지고 여러분 얼굴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라이스, R-I-C, 라이스 뭡니까? 쌀,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이 네비우스가 만든 거예요. 달러를 갖다가 풀어 미기니까 먹기 위해서 빵 위에서 막 몰려온 거예요. 달러 크리스찬이에요, 빵 크리스찬이에요, 라이스 크리스찬들 막 몰려왔어요. 근데 상황 달라지니까 싹 다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전반기 20년 사역은 실패, 사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때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 선교사들 26, 27 언더우드 이 사람들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요. 한국에 선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에 그나마 그래도 비슷한 그 선배님 돌아가실 때 한국에 들려서 우리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1890년에 와서 한 열흘 동안 젊은 청년들 불러 모아놓고 선교사들의 복음을 그때 내 방식을 자기가 솔직히 간증한 거예요. 20년 사역은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20년 후반 사역 어떻게 했느냐? 발런타리 시스템, 자원체계로 했다는 거예요. 달러 안 줘도 핵심적인 사람은 이 헬퍼 조수로 세워 유급 조사로 세우지만 핵심적인 꼭 필요한 사람인 경우고 그렇고, 달러 안 줘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들 체제로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가져왔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3S, 3셀프라고 했어요. 여러분 셀프 가버링, 너희들 수준에서 스스로 셀프 자치해라. 셀프 스포팅, 너희 스스로 작업해라.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 셀프 프로파게이팅, 너희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들 다 이제 떠나도 된다. 이 3S 정책이 네비우스의 핵심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수가 많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으로 다가오는 그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달려와서 그 누구도 제자들도 던지지 못했던 영생의 질문을 던지는 그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임한가? 오늘 본문은 한 줄기 안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어린아이 뭡니까? 부모가 생명이잖아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완전히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사상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중세의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영성가 신비가이기도 한데요, 그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나다테 뚜루베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나다테 스판테 그 어디에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마라. 그 아니면 몇 문장 더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솔로 디오스 바스타 메메. 솔로 디오스 하나님, 솔로 유일하게, 바스타 나의 만족,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만이, 솔로 디오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다.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충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신 것, 솔로 디오스 바스타. 그 속에, 그 어린아이 속에 부모가 우리 생명의 전부인 것, 전적인 신뢰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신뢰 속에 임하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우리가 평범하면서 본질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둘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둘째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하도 우리가 식상해졌잖아요.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더 깊은 원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뭐죠?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전도일에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기를 소망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초청 전도일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이곳에 임해야 되는가? 어떤 감동입니까? 맞습니다. 감동 임해야 돼요. 어떤 좋은 느낌입니까? 오케이, 좋은 느낌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어떤 종교적인 감정,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충분 조건은, 저는 좀 어려운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장벽, 인간 내면의 장벽, 이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만리장성보다 더 높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아요. 우리 안에 이 장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장벽은 인간 힘으로 못 넘어요.
우리가 늘 성경 읽으면서도 찝찝하게 뭔가 좀 염려되는 구절이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두 번이나 이 말씀 때문에 놀랐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더더욱 아니잖아요. 재물 자체가 악이라는 말씀입니까? 재물은 악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소유했다는 것이 천국에서 그런 사람 배제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외면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장벽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장벽입니다. 혈연이라는 장벽은 엄청 높습니다.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강력한 우상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벽이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장벽, 더 높은 장벽, 더 무서운 대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몬이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입니다. 그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Both A and B, both A and B, both God and money. 하나님과 마니를, 돈을 한 문장 안에 이렇게 함께 비교한 문장은 이 구절이 유일해요. 감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된 바가 신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니가, 돈이 God과 both A and B 원칙에서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야 할까? 저는 다시 솔로 디오스 파스타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시간들마다 공동체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족의 장벽도 넘기 어렵고 재물의 장벽은 더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고백,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과 길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몇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돈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중요하고 가족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혈연이 중요한, 모든 거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객관화하고 그리스도만이, 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만이 나의 파스터가 될 수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고 감동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엄청난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도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의 선물 주신 자에게만 고백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몇 사람이 들어오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수전노로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족도 무차비 배반하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야 한마디 하셨어요. 삭개오야,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 계시든지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삭개오야 부르신 것처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